우리는 지난주에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1절까지 6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일행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그 역사를 실제로 착수해서 잘 진척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매우 놀라고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놀램과 분노는 곧장 멸시와 비웃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밖에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조롱하며 경멸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국에 충성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그런 현실 안주와 문제를 일으키기를 꺼리는 냉소적인 형식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느헤미야 일행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원인, 이걸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때문에 그렇다. 또 그리스도인이 자신들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이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하기 때문이다. 또 반대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멸과 조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멸과 조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렇게 이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들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롱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와 또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롱과 경멸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경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런 조롱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한 이 백성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이들이 비웃어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역사가 오히려 더 잘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척이 더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적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나머지 이제는 무력으로 이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꾀를 이제 획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부의 적들, 7절에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은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력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무력으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느헤미야 일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꾀를 이제 그렇게 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적들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외부의 적들의 동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부의 적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지 11절에 있는 것처럼 기습을 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가족들
이런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안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해서 일을 못하도록 그런 방해도 이 외부의 적들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빠져서 결국은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그런 공격에 대한 위협,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 막중한데 자기들은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이 느헤미야 이 공동체가 사기가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내부와 이런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 이 공동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이런저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좌절하게 하려고 쉼없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그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이게 사단이 꾀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수단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낙심케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어쨌건 사단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쉼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낙심을 하면 그 사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낙심하는 것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 이것이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가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였고 또 하나는 경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지금 이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취하는 것, 이거는 근신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기도, 이 두 가지를 그가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사의 그 권면처럼 근신 없는 기도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기도 없이 근신하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신하는 것과 깨어서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런 이 낙심케 되고 두려움에 떨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취했던 이 두 가지 기도와 경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상황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기도와 경계, 기도와 근신하는 것을 같이 했는데, 또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그는 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우리의 손과 발을 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실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밀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사기를 꺾으려고 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취했던 것과 같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자기 연민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부당하게 대하신 것 같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자기 연민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며 수없이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낙심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들에 우리가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움에 떠는데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심과 두려움의 그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더 나아가서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해서 건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대처해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종족대로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이 적들의 살해 위협을 무산시키려고 그렇게 경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적들이 이런 그들의 그런 계획을 알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런 낙심되고 두려움이 밀려온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런 것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강화하는, 근신하는 일을 같이 병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면서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경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장한 종족들의 대표들에게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은 척박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거인들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그날 밤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낙심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종족의 대표들에게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 종족의 대표들로 뽑힌 이 사람들이 낙심케 된다라면 그 뒤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은 낙심케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우리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와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기와도 관련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데 마치 낙심이 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외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 전체의 사기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그런 상황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즉 자신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기를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경계를 세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 계획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16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이제 다시 각자 일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취한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종들을 절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성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을 하고 또 절반은 경계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민장들은 백성들의 뒤에서 지도 감독하게 하고 느헤미야 자신은 여기저기 돌면서 총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넓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나팔수를 늘 대동하고 느헤미야가 총 감독을 하면서 여기 성 안에 여러 그런 일하는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 특별히 돌을 다듬는 이런 사람들은 두 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칼을 허리에다 차고 그렇게 일을 하게 했고, 또 그 돌이나 흙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 병기를 잡고 그 일들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성 밖에 거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밤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성 안에 들어와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뜨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싸움에 방비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같이 병행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건축과 싸움입니다. 느헤미야는 한편에서는 건축을 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싸움에 대비해서 이 경계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건축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건축한다라고 할 때,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건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가 경건에 힘써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도전과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 교리들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일들과 함께 또 동시에 이 신자 개인이 그의 존재와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건축되어져가는 그 두 가지 일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투쟁가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속한 용어들 중에 오염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살펴왔었잖아요. 또 성령의 인격성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교회가 정치와 사회 문제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등등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혼란과 오염이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그래서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전제하고 그 용어를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과 이런 점에서 싸워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교회 밖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싸워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미국의 그 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카터 콜룬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그 설교 동영상을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는데, 그분이 ru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run, 도망쳐라, 달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run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설교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길거리에 던져진 시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길거리에 진리가 던져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진리를 짓밟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고 고수하지 않는, 진리가 무시되어지는, 진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시대인데 자기 자신은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착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로부터도 도망쳐야 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도 도망쳐야 하고,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도 도망쳐야 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도 도망쳐야 하고, 성경이 없는 교회로부터도 도망쳐야 하며, 십자가가 없고 죄에 대해 각성하도록 하지 않으면서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교회로부터도 도망쳐야 하고,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또 설교단에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설교자로부터도 도망쳐야 한다라고 그가 그 설교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런 교회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야 한다라고 그가 막 피를 토하듯이 그 설교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뒤틀린,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과 우리는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침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너희만 옳은가? 라고 하는 그런 큰 비판 앞에 서서 외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역사적이고 개혁적이며 성경적인 바른 교리와 이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바른 신앙,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많은 교회들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밖에 있는, 또 안에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들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들,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원수들과 내부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것과 함께 동시에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싸움을 준비했던 것도 결국은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즉,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는 것과 함께 건축하는 일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하는 일이란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그분께 열광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 아는 신앙을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즉 바른 진리를 주장하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해야 함과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싸움닭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건축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떼놓을 수 없지만 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에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바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과 함께 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을 또 같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는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건축을 위해서 싸움에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관용하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고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존재와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 없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죽은 정통의 사람이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과 싸우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싸울 수밖에 없는,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의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그 싸움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이 신앙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주님께 열광하는, 주님을 닮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축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같이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